자, 마태복음 강해 오늘도 14장 두 번째 시간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절 말씀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치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빠져들까요? 우리가 이제 14장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죠? 침례 요한의 죽음, 그죠? 그래서 왜 그러면 침례 요한이 왜 죽음을 당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헤롯 왕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가 목이 잘려서 죽게 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같이 가서 이제 넓은 빈들로 가셨어요.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이제 어떤 이적, 우리가 잘 아는 이적이 하나 나오죠? 뭐죠? 아주 읽지도 않고 오시나 봐, 아주. 응? 오병이어의 이적. 그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그 남은 것들을 모으신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 말고도 또 다른 이적이 하나가 더 나오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내용이. 그 나중에 이제 나오면 또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먼저 그럼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그러고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자들은 저기 가운데에 있었거든요.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막 풍랑이 치고 바람이 껌껌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겁을 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27절에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28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반전의 내용이 이제 성경이 그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럼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 가는 도중에 빠져요. 물속에. 그럴 적에 예수님이 그걸 보고 빨리 그를 붙잡아서 배로 데리고 올라가니까 그 바람이 그쳤더라.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읽은 요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까지 걸었던 베드로가 왜 빠져들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다가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30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뭘 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보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곁눈질하고 있어. 네? 그러면서 그게 더 좋으면 굴러 갔다가 일로 갔다가. 우리의 지금 나가고 있는 발걸음은 갈지자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무리를 걸어와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된다.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깜깜한데 저기 계시다고? 근데 아마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 깜깜한 밤에 막 폭풍이 치고 오르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멀리 있으면 아주 안 보이니까.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순간 뭐가 보여요? 옆에서 파도 치고 바람 불고 난리 치는 거. 베드로가 직업이 뭐였었어요? 어부에 있었다고.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풍, 파도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한테 엄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게 더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세우신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 뭐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자기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 그 다른 거 봐라 말라? 다른 거 보지 말래.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뭘 보라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라고 떠들어대. 목사라는 것들이. 너 예수 믿으면 부자 돼.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도구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할 적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가 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가서 먹고 살도록 다 준비를 해 놓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그럴 적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안 가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별로 기억이 안 나시지, 그치?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사실은. 마태복음 전에 바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결국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통일돼. 시대마다 단어는 다르게 사용할지언정, 그때 있었던 그 환경은 좀 다를지언정, 하신 말씀은 다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종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의 공통적인 한 가지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쪼마가 들어올 적에 제가 인사했던 그 인도교회 목사 이름이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 원래 이름은 아니고 이제 자기가 미국에 와갖고 예수 믿어서 그때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농사꾼, 밭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장사꾼이 한 사람 나오죠?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진주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감춰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와서 그거를 샀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는 그 보물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갖고서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적에 우리 설교학 시간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하고 또한 이제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학 교수가 그러더라고. 참 귀한 말씀 전해줬다고, 고맙다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면 그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얼른 건져주셔서 기회를 또 한번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바로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의 잘못된 해석들이야. You of little faith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영어 공부 좀 해봅시다. little하고 a little하고 차이가 뭐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어는 little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믿음이 적은 자여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많고 적고 갖고 따지고 앉았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이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모였다 그러면 화도 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명절 때 모이면 뭐예요?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할 때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해보셨어? 어? 도 아니면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All or nothing 그런다고.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완전히 예수만 보고 가느냐? 그거 외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것도 보고 이것도 탐하고 저것도 탐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 아담과 하와 어떻게 그 유혹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봐.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거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 항상 하나님하고 거니는 거야. 왜 그들의 눈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지금 손잡고. 그런데 딱 옆을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악과가 있었다고.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침이 흐를 정도의 유혹이 거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거기로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 믿음이 없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오다가 그 주위에 있는 저 바람, 폭풍, 파도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봤다.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 얘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그 다른 것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all or nothing이에요. 적당히 지금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천주교니 뭐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성경은 그냥 성경대로 뭐 어쩌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뭐 성령을 믿느니 어쩌고 하면서 뭐가 있어요? 다른 것들 자기 교단을 만든 그 교주가 만든 교리들이 성경하고 배치되는 문제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다만 그들의 자기네들이 그 주장하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 성경 말씀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그 회개했다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란 말이야. 유대인들이면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거짓말이었구나. 다른 의미였구나.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그 복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고 있어요. 잘로 지금 가고 있어. 제가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달라스로 지금 가려고 그래. 그 75번 타고 내려가는데,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있어. 지금 북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빨리 엑지스로 빠져갖고 유턴해갖고 내려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열심히 지금 내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운전을 하고 가. 근데 옆에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도 보고 뭐 또 미국은 더 재밌는 게 말이에요. 하이웨이에서 건너편에 사고 나도 이쪽이 밀려. 그죠? 도대체 우리가 가는 길에서 사고가 났나 보면 건너편에서 사고가 난 거야. 왜 그래요? 그 구경하면서 가느라고 사람들이. 참 신기해. 자기 길만 건너편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도 이쪽도 밀린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구경할 거 구경하고 저것도 괜찮으면 또 빠져 또 거기 가서 가서 또 거기 가서 아주 내려놓고 구경도 하고 온갖 다 해. 어느 세월에 하는 나라 갈 거야. 그러다가 아주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영원히 못 가는 거고. 그래도 지금 빠져나가는 베드로 얼른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서 배 위로 데리고 가셨어.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영원히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자기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돌았으면 그래도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짧은 사건이지만 사실은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들 보셨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참 무식해, 그죠? 그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철로역정 그 책도 아직 못 보셨어? 존 버년이라고 하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 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옛날에 그 80년대, 90년대에 나온 그 책들을 봐갖고 아주 옛날식으로 적어놓은 책을 또 봤는데, 그래갖고서 한 몇 년 전에 어디야, 캐롤턴에 그 책방 가가지고 새로 번역된 책을 딱 봤더니요, 이 현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읽기가 참 좋더라고. 언제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이게 바로 똑같은 말씀이야.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갔던 그런 내용처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좋다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 떨어져 나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야. 주위 거를 보는 거 자꾸만. 저게 더 좋아 보여.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서 난 저런 거 안 당해. 그래갖고 포기하고 맨날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 예?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순수한 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온갖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서문에 보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럽은 천주교하고 장로교가 수백 년 동안 참 신앙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박해하고 감옥에 가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록된 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아. 보면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조금씩 읽어보시고, 아, 이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깨달았으면 좋겠어. 책 보고 그런 그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재미있게 그냥 재미있는 소설책이나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책이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또 잊어버렸어, 금세.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nothing이야. 그들은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그 중에서 뭔가 세상적인 것, 자기네 교주가 만든 교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 그걸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이단을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회 모임. 사단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단이래. 그러니까 나띵이야,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즉, 자기네들은 정통교회래, 정통교회. 정통교회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야. 근데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저항해서 나왔다는 자들이 천주교에서 만든 용어를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앉았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게 참 답답하고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천국의 비밀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라?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이게 믿음이에요. All or nothing. 대충 적당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럴 적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다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선교사 일하고 딱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바로 이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천국의 비밀, 농사꾼, 장사꾼이 가서 그 보물, 진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얻었다고요?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거를 샀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래. 목숨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외에는 모든 게 다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이야. Nothing to me. No value. 가치가 하나도 없어.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들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새날교회의 모습이 영원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억지로 아멘 시킨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록 작은 이야기지만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새날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의 예배가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